새 생명, 새로운 삶의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 사는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피하고 재앙에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한 또 그런 방법에 대한 지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이 9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동안에 이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계속 거절해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은요, 이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야훼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이 말씀대로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이 겪게 되어지는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경험이 뭡니까? 어떤 거죠? 바로 재앙이고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본인이 이제 더 이상은 더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재앙을 만나게 돼,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고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를 비롯해서 바로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바로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애굽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사람이든 애굽 안에 있는 짐승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처럼 기능하는 모든 것들, 바로처럼 생각하고 바로처럼 말하고 바로를 따르고 바로를 동의하고 바로를 지지하고 바로를 찬성하고, 이 모든 것들에게 바로 이런 재앙과 심판과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재앙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 죽음, 이것을 면하게 되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 살았어요? 애굽하고 다른 나라에 산 게 아니죠. 애굽의 나라의 고센이라는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 심판,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좀 볼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야, 지금 이 달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이 첫째 1월이고 지금이 1월 1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사귀는 거예요. 청년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사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부터 1일. 그래서 며칠을 세죠? 100일 기념식도 갖고 100일, 그 다음에 뭐죠? 100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100일 다음에 1000일 이런 거.
뭐 천일 되기 전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제 결혼 기념일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이제 교제하고 만나면서 자 오늘부터 1일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런 거예요. 자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첫째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작이 언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계산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전에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만드신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까지는 애굽에 살면서 계속 애굽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디의 역사 안에 살고 있었다고요? 애굽의 역사, 바로의 역사, 세상의 역사 속에서 바로 애굽의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나라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간표 안에서 그들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땠죠? 400년이 넘도록 신부는 종이고 그들이 종이 사는 삶이 뭡니까? 종의 삶인 거예요. 종의 삶.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서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서 종살이를 400년이 넘도록 그리고 그 삶은 400년이 넘는 애굽의 시간표, 애굽의 역사 안에 살던 삶은 고통의 삶이었고 그 고통이 계속 되물림되는 비극적인 운명이 바로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가난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비극과 절망, 고통,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자녀를 생산을 해요. 자녀가 나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종의 운명으로서 평생을 고통받고 가난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운명으로 지워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운명이라고요? 누구의 운명이라고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이 육신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이렇게 휙 한번 둘러보면 세상이 화려한 것 같이 보이고 즐겁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도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살죠. 또 그런 삶을 동경하고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삶이에요? 종살이의 삶이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종살이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이게 너무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아예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의 운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뭘 느낍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근심. 아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종살이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원통하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심지어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나려고 또 속임수도 쓰고요. 때로는 폭력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살인하고, 이런 일들까지도 서슴지 않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 돈을 얻었으면 만족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돈을 얻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그래서 벌었잖아요. 그럼 마음의 불안함이 없어져야죠. 불안해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돈을 얻었는데 왜 불안함은 여전하죠? 그렇죠? 뛰어난 명성을 얻었어요. 사회적인 지위,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안정감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 실상은요. 오히려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서요? 물론 가난하고 가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도, 그런 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아요?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거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극소수만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과 그런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다 뭐예요? 뭔가를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얻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문제들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그 방법과 그 모든 해결 방식들이, 취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역사 한가운데서 누가 살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역사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시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해가 바로 새로운 해가 되고, 그리고 그 달이 새로운 달이 되고, 그 날이 새로운 날이 되고, 그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됐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오랜 종살이, 오랜 억울함과 원통함과 절망과 가난의 운명의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필요도 없고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완전히 마침표를 찍고,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도 새로워지고, 그렇죠? 그들이 사는 공간도 새로워지고, 그들이 사는 시간대도 새로운 시간을 살고, 그들의 미래도 새로운 미래가 되고,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사는 삶의 질,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들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끌어오신 거죠.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누구의 법이 적용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법이 실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은 생명의 법이며,
창조의 법이며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건강, 부여, 형통, 승리,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역사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빛의 나라이며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는 이 축복의 삶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 애굽에 예고된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이 비극, 이 심판, 이 재앙을 피하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운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3절에 볼게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너희 각자가 무엇을 취하라고요? 네,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1년 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라. 흠없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흠없는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 게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저 1.1에게 눈곱만큼의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상태, 그런 양과 그런 염소를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며칠이요? 그게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면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1월 14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월 14일. 지금 이 날이 첫날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그 날로 시작해서 1월 1일, 2일, 3일, 4일에서 며칠 날이요? 14일째 되는 날에 저녁에 바로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1월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 달력으로 1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명절. 마치 우리나라의 그런 뭐 설이나 추석 같은 그렇게 우리 대단히 크게 그런 명절을 세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그 나라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 정도? 3월, 4월 정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날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각자 자기 집의 좌우, 그러니까 현관문에 그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는 문의 양쪽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 이렇게 열잖아요. 문 열 때 문틀이 있죠. 그 문틀의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바르고 또 어디다 바르라고 그랬죠? 인방은 바로 이제 그 문틀의 위쪽 부분. 그리고 문지방도 마찬가지로 그 피를 발라. 그래서 이 네모난 문틀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잡은 양의 피를, 양이나 염소의 피를 거기다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집 어디에서 먹어요? 네, 집 안에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표거든요. 그들이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그런 징표예요. 자, 어쨌든 지금 뭐 말씀 주제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아니니까, 자, 어제 집 안에서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데,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때 양의 피, 염소의 피가 발라진 집의 문을 보게 돼.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라졌으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이 의미.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한자 표현인 거예요. 이 유월이라는 뜻은 넘어간다는 뜻이죠. 자,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며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민족으로의 시작. 그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그 생명의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은 그럼 언제입니까? 우리의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야말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나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몸이 찢겨지셨죠.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았다, 양의 피를 발랐다, 이 사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 그게 뭐냐면요. 13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긴 이스라엘,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여기는 생명이 있는 집안, 이런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건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시점에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너희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후에 그들이 실제로 이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틀에다가 발랐을 때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사람도 죽음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정해진 죄와 죄의 결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죄가 가져온 모든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어요. 생명을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그분의 피,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분의 머리에서 흘리신 피, 그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그 손과 발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그 찔린 창자국에서 쏟아져 나온 주님의 피,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죽은 자가 아닌 산 자가 되게 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산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고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에 이 생명력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생명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디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그 영역을 살게 만들고 활동력 있게 만들고 생동감 있게 만들고 활발하게 살아서 역사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명이 여러분을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구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TV 보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경제 수장들이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항상 그들 주변에 누가 따라다녀요? 보디가드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누군가 좀 가까이 손이라도 이렇게 뻗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보겠다 이렇게 가로막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또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막힌 길도 트고, 그렇죠? 주변에 위협을 가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때 보혈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보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원수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협과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삶이며 영생의 삶이며 정말 영원한 삶을 다 살 수 있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죄가 제거되고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도 그 존재도 그 운명도 다 새롭게 돼요.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불통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형통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가난이 없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항상 부유함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불안과 초조가 없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셔야 해요. 계속 여러분의 시선을 거기 고정시켜셔야 돼요. 자꾸 한눈 팔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시선이 하나님 역사 밖에 세상의 역사를 보지 마시고 곁눈질하지 마시고 그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그 역사 안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죠. 하나님께 우리의 다양한 소유들도 주셨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회적인 지위도 주셨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니, 거듭난데 자꾸만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다 줬는데 왜 자꾸만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되게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주신 것, 여러분의 시간대에서, 여러분의 장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뭘 해야 되는데 난 이게 없어서, 뭘 해야 되는데 난 뭐가 부족해서 이것 따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온 회중.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이제 온 회중으로 그렇게 명명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회중이라고 부르는 말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여기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부터 이제 회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게 무슨 말, 이 회중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떤 공통된 목적으로 모인 무리를 회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중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냐는 거죠. 무엇을 위한?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라고요? 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보내라고 하실 때 그 내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애굽에게 내리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이제 어린 양이 피 흘리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중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배를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예배요? 오늘같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중으로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어떤 예식의 의미로서의 그런 예배 형식을 갖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 우리의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으로 뒤덮이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이 무슨 삶입니까?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럼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고, 이 시간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게 교회,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예배당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사는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그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일을 해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